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레위기 바르게 읽기 5번째 시간으로서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짐승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과 유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피부에 나는 피부병과 옷과 집에 일어나는 곰팡이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지,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조금은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함과 정결함을 분별하는 일이었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맥락에 맞춰 보자면 이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익숙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맥락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논리,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장인데, 이 11장에서는 무엇이 정한 짐승이고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육지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물고기가 등장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각종 곤충들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이 길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하여서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인용한 말씀들은 주로 육지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굽이 갈라졌는지, 그리고 새김질, 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왜 이런 기준들이 주어졌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은 정하니 너희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물고기는 어떠했습니까? 비늘이 있느냐 아니면 지느러미가 있느냐가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경우에는 정한 물고기라서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로 여겨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이 없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새들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새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새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특별히 무엇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잘 보면요, 주로 맹금류,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 땅에 있는 시체들을 처리하는 그런 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무엇이 부정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시체,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런데 이 맹금류, 이 새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죽음,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새들이었고,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종류였기 때문에 그 새들은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충이 나옵니다.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는 곤충도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주로 대부분의 곤충들은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것을 취급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메뚜기와 같은 종류들은 먹을 수 있는 정한 곤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나름 납득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도대체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제가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면 그 부정한 짐승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조처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때문에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역시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든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네, 부정한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어디엔가 접촉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릇에라든지 사람 옷에라든지 심지어 사람이라든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옮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깨트려 버리든지 폐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그렇게 부정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을 빤다든지 아니면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렇게 부정해졌을 때 취해야 되는 행동 역시 흥미롭다는 거죠. 무엇이 흥미로운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제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 제사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상징적인 모습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한 짐승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내 삶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기다리고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기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것을 순종할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겠죠. 1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주셨고 왜 이런 절차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침들을 주셨습니까?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짐승들과 곤충들까지 모두 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조차 부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많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설을 시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지정하셨으니 너희는 순종하라. 설득력이 떨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혀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들을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덜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의적인 이유다. 부정한 동물은 이방제사에 사용된 동물이었다는 주장이죠. 물론 이러한 이유가 레위기 말씀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 전반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문화들을 경계하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문화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이유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 역시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과 정한 짐승들의 목록들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제시되는 이유, 이방의 제사에 쓰였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주장에 배치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인데요. 위생적으로 불결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규정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짐승들, 전염병을 일으키기에 쉬운 그런 짐승들을 멀리하게 하셨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아쉽게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의적인 이유에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이 제의적인 이유, 이것이 모두 다 충족을 하진 못한다고 했죠. 위생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짐승들은 분명히 불결했겠지만 어떤 짐승들은 불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 중에는 부정한 짐승이 끼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결한 짐승들 중에 이게 왜 정결해?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이유라는 기준으로 딱 잘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알레고리. 이것은 이제 초대 교부들이 시도했던 그런 방법들이기도 하고 고대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풍유적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행동과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색임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색임질 안에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묵상에 비유하는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색임질하는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인 거죠.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이 될 것이고 질서가 많이 흐트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설득이 있는 그런 주장인데요. 상징적인 이유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주장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의 거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분류를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 땅에서 걷는 짐승,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로 나누어서 그 영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류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 그러한 기준들에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들이 간혹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새와 모든 곤충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의 진술이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짐승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이 다섯 번째 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민물고기든 바닷물고기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겠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메기와 같은 물고기,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는 있지만, 사실 이런 물고기들을 봤을 때 다른 물고기와 비교해 봐서 조금은 특이해 보이고 혐오스러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그리고 정함이 무엇이고 부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한 것,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 제의적으로 무엇인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돼,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레위기의 음식법이 폐기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 쓸모 없어질 이 구분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주셨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아까 우리가 11장 말미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별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설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했던 이유들 중에서 제의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구분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해설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분류해 놓으신 것들을 정상범주, 비정상적인 범주로 나누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아야 됐었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백성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특별히 이 음식, 짐승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새와 곤충에 대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이 율법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을 온 몸과 생활을 통해서 익히고 날마다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러한 음식법이 폐기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던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를 바랬다는 그 이유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음식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입고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출산이 있고 15장에 보면 유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도 많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출산으로 인한 부정, 아이를 낳는데 부정해진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이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다면 정해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정결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은 부정하다라고 판결이 됐을까요? 이것은 출혈과 관계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출혈이라는 것,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해 보였을 수 있고 두려워 보였을 수 있죠. 실제로 지금도 출혈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에서 피가 나든 밖으로 피가 나든 모두가 위험한 그런 표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 출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을 위한 절차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경우에 그 기간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했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번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죄 제물,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이 제사의 중심적인 의미는 정결케 되는 제사라고 했었죠.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는 제사라고 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산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 출산이 부정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출혈과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피 흘림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출산한 사람은 예배에 다시 참여하기 전에 결함을 극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해야 했다. 출산한 여자를 부정하고 취약한 상태로 선언하면서 공동체는 산모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그런 설명이지요. 부정하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며 아픈 산모가 쉬고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절차와 시간들을 배려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출산을 하는 것이 부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죠. 남자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해지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한 달 정도면, 40일 정도면 정결해질 수 있는데,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땐 그 2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왜 차이가 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해설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이 성경에도 특별히 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부장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관점이 많이 녹아져 있고, 그러한 법률들이 실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서 여자를 제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러한 관점들이 레위기, 이 제사, 정함과 부정함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산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과 절차들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맥락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차별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기간을 달리하고 기준을 달리했다라고 확정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유를 제시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전달해 주죠. 물론 둘 다 나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순서를 따져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세계관이 당시에 더욱더 진하게 배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역시 정말로 그렇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근거가 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자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해지고 정해지고 이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설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13장을 가면 좋겠는데 15장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 때문에 정하고 부정하고 12장에서 보았다면 15장에서 역시 신체와 관련하여서, 이 유출과 관련하여서 정함과 부정함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이 유출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생식기관의 유출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리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에는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을 모두 다루는데요. 제가 인용한 부분에는 주로 여성에 대한 유출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이라고 하죠. 피를 쏟아내는 건데, 아까 출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살짝 다루긴 했었습니다. 출산이 부정한 이유, 출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자세하게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산할 때만 여성들이 출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단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기다리고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로 주신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유출했을 때 부정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온전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피였을 때 더 심했겠죠.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부정한 기간, 일주일이든 그 피가 나오는 과정 중에 그 기간을 전체를 부정하게 하든 보호하려는 의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위생의 측면이 여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접촉하거나 하는 것들이 동시에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분해야 됐고 격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여기에도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온전함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정결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기간을 정해주고 절차를 요구하셨던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5장과 신약 성경이 연결이 되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말씀인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 말은 12년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해 있었다는 것이죠.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예배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제외되면서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식법이 주 안에서 폐기되었던 것처럼 출산으로 인한 부정과 그리고 유출로 인한 부정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출로 인한 부정.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온전함을 요구하셨다. 그 피가 흐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셔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든 상태와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부터 온전해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고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을 통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셨다. 이것을 우리 12장과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3장과 14장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 이 피부병 혹은 곰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피부병, 곰팡이로 인한 부정과 정결인데요. 1번에 보면 짜라트라고 제가 히브리어를 인용해 왔습니다. 이 13장과 14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짜라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번역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짜라트를 나병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번역은 분명히 옷과 집에 생긴 곰팡이의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로 나병 혹은 한생병의 증상과 일치되는지 의아하다. 현대의학의 입장은 나병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데 일치된다.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증상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중증 피부병과는 거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문둥병은 아니고 확실히 한센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옷에 그리고 집에 이러한 곰팡이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 혹은 절차들이 이 13장과 14장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정함과 부정함 가운데에서 분별해야 하고 진단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은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서 분별해야 됐고 판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됐고, 그 기간이 다 찼으면 정말로 정결해졌는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선포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진찰이라는 말이 쓰이다 보니까 마치 제사장이 의사처럼 의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제사장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상태를 관찰하고 분별하고 확정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의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진찰이라는 표현을 좀 활용을 하자면,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치료하는 의사라기보다는 공중보건의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하는 해설가들이 있는데, 나름 흥미로운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정해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한 상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한 것이 결코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혼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됐고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영,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다라고 믿고 있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 지성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고로 거룩한 장소였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곳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로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곳이었고 온전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곳이었었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부정이 옮을 수 있다 그랬죠. 나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것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었고 공동체의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가 있었을 텐데,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야 넌 부정하니까 이 진영에서 아주 사라져버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결해지는 기간과 절차가 역시 있었습니다. 조금은 긴데요, 제가 빨간색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정결한 새 2마리와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모든 털을 밀되 여덟째 날에는 속건제로 드리되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는데 2마리 새가 나옵니다. 1마리 새는 잡아야 됐고 1마리 새는 날려보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건데 1마리는 죽였고 1마리는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속죄일 때 비슷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인데 대속죄일에서는 2마리의 염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죠. 여기서는 새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부정해진 사람을 위해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날려보냈다. 피를 찍어서 날려보냈죠. 부정한 것을 날려보낸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나병이라는 것,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이 워낙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람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진중하게 다뤘던 것 같고 나름의 이런 상징적인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미지적으로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 온전치 못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적인 조치가 필요했으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되는 지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11장부터 15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함과 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다루어 보았는데 아주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정결함과 부정함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 정결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들은 사라졌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이런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일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사람과 다른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친히 아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한 주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